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죽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광야에는 물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요 요즘 저희 이제 아이들도 시험 기간이 와서 보니까 아주 민감해요. 예민하고 민감했고 아주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시한폭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시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인생이 시험이더라고요. 예. 동의하십니까? 아, 이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세상에 참 우리 삼성교회만큼 행복한 데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동의 안 하셔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이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시험이 주는 스트레스가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그냥 마냥 좋지만은 않지요. 이 시험을 앞두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 스트레스는요 언제나 시대와 또 나라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은 그 불안과 긴장이 우리의 몸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일종의 질병까지는 아닌데 이 병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시험 스트레스 증후군. 제가 한번 8가지의 예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속으로 내가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없을지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다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을 앞두고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 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아는데요. 두 번째로 시험을 앞두고 잠을 잘 못 자고 쉽게 짜증을 낸다. 시험을 앞두고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 시험을 앞두면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심하게 뛴다. 시험을 앞두고 손발에 땀이 나고 떨린다. 시험을 앞두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얼굴이 상기된다. 시험을 앞두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시험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자, 8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고비 또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났을 때 이런 현상과 증상이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 이상 되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스트레스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보시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병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 줄 아세요? 시험 안 보는 게 시험 끝나면이라고 해야죠. 시험 안 보고 어디 도망가실 거예요? 네. 시험 끝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시험 끝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연구를 했어요. 2006년도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의 헨리 록디거 교수가 자신이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두 개 그룹으로 만듭니다. 두 개 그룹으로 만들고 이 과학 교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과학 교재를 나눠준 후에 이거 시험 봅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거 시험 보는구나, 시험 보려고 주는 자료구나라고 일단 뭐 긴장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그 수업 시간에만 딱 주고 거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 한 그룹은 이 교수가 두 번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죠. 다른 한 그룹은 한 번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두 번 치러요. 그러니까 예비 시험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본 시험을 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은 아니고요. 그렇게 한 그룹은 두 번을 공부하고 시험은 한 번, 또 다른 한 그룹은 한 번을 공부하고 시험은 두 번. 자, 그렇게 해서 본 시험을 딱 치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그룹이 성적이 더 좋았을까요? 공부를 두 번 한 그룹일까요? 한 번만 한 그룹일까요?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두 번 한 그룹이 점수가 더 좋았어요. 당연하죠. 두 번을 봤으니까. 다른 쪽은 시험만 두 번 봤지 공부는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재시험을 봤어요. 재시험을 보는데, 자, 재시험을 볼 때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두 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두 번째 그룹은 한 번밖에 공부를 못 해요. 그러나 예비 시험을 치르고 본 시험을 또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또 두 번인 거죠. 자, 두 번째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해보셨어요? 결과가 뒤집어졌어요. 시험을 여러 번 치른 그룹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까닭일까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라고 이 로디거 교수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반복 학습을 합니다. 애들한테 엉덩이 붙이고 앉아갖고 주구장창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공부는 하긴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시험 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치르게 되면은 시험의 형태가 달라질지라도 우리의 뇌에 저장된 이 정보가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보와 합쳐지면서 새롭게 통합이 되고 더 정교하게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더 잘 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을 많이 본 사람이 시험을 잘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험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시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시험 스트레스 증후군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시험 안 보면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져요. 반대로 시험을 많이 보는 자가 시험을 잘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까닭은 우리가 다 인생의 광야라는 시험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세요. 광야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시험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장은 통과해야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게 수가 아니라 많이 거치고 많이 치른 자가 더 좋은 점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거쳐야 될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험을 잘 봐요, 못 봐요? 그렇죠. 아주 그냥 뭐 시험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점수가요 낙제에 준하는 수준이었고, 그뿐만 아니죠. 아니, 지가 시험 못 봤으면 더 잘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불신과 불평, 불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에는 물이 없다. 아까 제가 여쭤봤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없지는 않아요. 저도 가보니까 광야에 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있는 물은 자연적으로 있는 물이 아니에요. 판 거예요. 파지 않고는 광야에 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사람을 둘러봐도 누가 개척한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빨리 안 가냐고 재촉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무조건 안내자의, 인도자의 그 발걸음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래야 광야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인도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명령대로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명을 부은 자이고요. 예. 그 계획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겠습니까? 안 굶주리겠습니까? 그렇죠. 안 굶주리는 거예요. 목마르겠습니까?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아야 정상인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마르고 있어요. 이상하다.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오늘 제가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정대로라고 했어요. 노정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냥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사방팔방으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된 길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해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은 쉼터예요. 쉼터. 여러분, 휴게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도 한 번은 그 밤이 늦게 길을 가다가 휴게소를 들를 일이 있어갖고 휴게소를 딱 가요. 그리고 휴게소 가면은 우리가 좀 쉼을 얻게 되죠. 예. 쉼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휴게소에서 무엇을 보충합니까? 그렇죠. 먹을 걸 보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요, 밤늦게 갔더니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밤늦지도 않았어요. 한 10시 조금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시간에 갔더니 다 문을 닫은 거예요. 화장실 빼고는 문을 연 데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휴게소라고 하면 당연히 문을 열고 거기서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휴게소가 뭐 이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르비딤은 쉼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쉼터에는 쉴 만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먹을 만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쉼터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으로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제가 광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시죠. 우리의 삶은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죠.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막 어떨 때는요, 몸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나 이거 헤쳐나가야 할 일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은혜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지금까지 살았으면, 아니, 좀 쉴만한 쉼터에서 먹을 것도 있고, 풍족한 것도 있고, 보상도 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갔지만은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야, 참 이거 너무한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나 하나 좀 그렇게 목마른 거 견디고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가족들이 다 지금 고생하고 목말르다 얘기하면서 아빠 물 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줄 방법이 없는 이 아빠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너도 좀 참아봐 임마. 그게 아니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난 예배 끝나고 우리 야외 예배 갑시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좋아하지 않는 걸로. 그래갖고 야외 예배를 가요. 근데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기도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마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앞뒤로 다 햇빛이 쨍쨍하고 좋은데 제가 가자고 한 그날만 비가 막 쭉 내리는 거예요. 목사가 신령하지가 못해. 꼭 택해도 꼭 비 오는 날을 택한다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거기까지는 참을만 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요. 가는데 식당은커녕 편의점 하나 없는 산으로 자꾸만 데리고 갑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갑시다. 아니, 지금 길 떠나온 지가 4시간이 넘었는데도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적지가 다 와가고 그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장소가 마침내 다다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비를 추적추적 맞아가면서 줄임배를 막 움켜쥐어 가면서 우리 다 그 산길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바로 극기 훈련장. 자, 여기서 우리 극기 훈련을 해갖고 정신력을 무장합시다 라고 하면은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할 거예요. 아마 그날로 교회여 안녕,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그냥 단순한 예로만 드렸지 지금 그들은 잠깐 거쳤다 오는 이 극기 훈련이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끊임없는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목마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스트레스가 막 밀려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광야엔 물이 없다는 거를.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도 이제 알죠. 이 광야라는 곳이
물이 절로 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의도를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그 의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 땅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이 의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잠깐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잠깐 거쳐 오면서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적은 빵점, 낙제 수준이었죠. 처음 수르 광야에 들어섰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법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물 많은 내 인생도 기쁨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 쓴 이 마라와 같은 나의 삶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법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됐죠. 그런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들어설 때에도 이스라엘은 또 불평하기 시작했죠.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고자 하늘에서 이제 비 같은 양식을 내려 주셨죠. 이번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도덕이 아니에요. 율법이었습니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까지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죠. 자,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시험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이 시험에 대한 태도는 빵점, 결과도 빵점. 그럼 정답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과 3절을 보니까 다투는 것으로 모세에게 향했고 원망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니들이 나와 뭐 하느냐라고 했죠? 다투느냐, 다툰다라고 했어요. 말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다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법적인 소송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막 승질내고 분노했던 거하고는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끌고 왔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네가 아무리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경쾌한 부분인가 봐요. 우리 귀한 시간에는 핸드폰을 잠깐 꺼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제 핸드폰인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지금 모세가요, 나와 다투냐라고 하는 그 장면이요, 지금 굉장히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상과 달라졌어요. 조직적으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모세한테 따지러 갑시다. 모세한테 책임지라고 합시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하고 지금 모세한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다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가 참 난감하죠. 모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뭐 요술사입니까? 마법사입니까? 막 물을 내려라 하면 막 물이 막 나오고, 음식이 솟구쳐라 하면 뭐 솟구치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는요,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죠? 부르짖었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죽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마라의 사건 때에도 물을 달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차크라고 말하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차크는 다른 의미의 차크예요.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절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요, 모세도 그 마음속에 약간은 섭섭하고 미운 감정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주시고 상급 주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다 경험해 놓고도 이제 와서 또 따지고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요, 참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의아해요. 예.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다만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물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해야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지팡이로 때리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냥이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가지고 뭐 한두 번 휘둘렀냐고요. 물론 사람을 때리는데 휘두르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지팡이 가지고 여러 번 사용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목마라 애원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모세한테 야, 내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같은 방식인데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나일강을 칠 때에는 그 애굽의 젖줄기, 애굽의 생명줄이었던 이 나일강이 피가 돼서 아무도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음의 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심은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쳐서 죽음의 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로 똑같은 방식으로 바위를 딱 치니까 물이 솟아난 거예요. 생명의 지팡이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심은요, 때로는 적을 위협하고 섬멸하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려고 그러네? 지팡이 내려칠 때 뭔 일이 일어났었었는데 가만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를 이제 야기를 시켰구나, 발생을 시켰구나 라는 겁도 먹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죽음부터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항상 돌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또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신데도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광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안내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삶 속에만이 생명의 물이 솟아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물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이 이제 솟아났잖아요. 그 물 이제 마셔요. 이제 살 수 있어요. 그 마음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겠죠? 불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막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반항하고 막 그랬는데 나를 책망도 안 하시고 나를 저주도 안 하시고 나를 심판도 안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아 먹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되게 불편하네 이거. 먹으면서 불편하는 거 먹으면서 불평하지 말걸. 원망하지 말걸.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건데. 그게 참 이거 불편한 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에 이 명칭이 변화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은요,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시험한 겁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죠. 7절 마지막 줄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라는 거예요. 반대가 됐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계시네. 여러분, 그런 잘못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바라 이름을 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법적인 다툼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들의 제1 원망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오늘은 소송도 불사한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모세도 알고 보면 굉장히 섭섭한 거죠. 지금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딱 자기도 순종한 거예요.
생명을 던져서까지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세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는 말 못할지언정 당신이 다 책임져! 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 이들의 성적은요, 그야말로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하거나 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들의 신앙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더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을 이룬 이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만 주지 않으십니다. 벌도 주신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광야에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터전입니다. 광야는 성장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연습 잘한다고 인생이라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많이 치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당연히 물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늘 변화무쌍합니다. 광야는 예측 불가한 땅입니다. 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어제의 광야와 오늘의 광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다른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각기 다른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지라도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를 걸어간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언제 되겠습니까? 노심초사하고 조급해하면 이를 망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니 열매를 맺게 되더라. 야곱은 씨름하는 광야를 만난 거예요. 세상이 다 적입니다. 세상과 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상과 다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룰 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다 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세상을 다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쓰러진 야곱을 일으키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셉은 침묵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인생의 함정이라고 하는 그 수렁에 빠져서 아무리 외치고 외친들 누구 하나 나에게 답을 주지 않는 이 요셉이었으나 그 침묵의 광야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아름다운 보석함 가운데 있는 보화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침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잊혀진 거예요. 40년 잘 나갔죠. 그러나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자신의 존재까지도 싹 잊어버리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계속 낮아졌더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던 룻과 나오미 탄식의 광야 만났죠. 탄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광야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상실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몸뚱 아래로 광야로 내몰려서 십수년을 그 별만 바라보면서 땅굴 속에 숨어 지내는 가운데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하고 로뎀 나무 아래 고개를 쳐박고 죽여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광야를 지나오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의 밤이 지나면 회복의 아침이 열린다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발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요,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아침이 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정말로 하고 많은 유혹과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서 기다림의 광야를 통해, 씨름의 광야를 통해, 침묵의 광야를 통해, 이침의 광야를 통해, 상실의 광야를 통해, 절망의 광야를 지나 십자가의 광야를 통하였을 때 마침내 우리의 삶에 회복의 빛난 아침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광야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